이 시간 친교 및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산대 중고등부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이제 결석자가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에 코로나도 다시 유행이고 냉방병도 좀 심해서 지금 개학하는 친구들 또 아픈 친구들도 많고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두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특별한 공지라기보다 이보영 선생님이 베트남 단기 선교 다녀오셔서 특별히 간증 시간 같습니다.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제에서 잘 넘겨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맘을 넌네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고백과 결단의 시간으로 기도하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인도 시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땅에 살피시는 주님의 친절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땅에 오지 않은 중에도 그 평신팔로 힘써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하나님, 무더위와 폭염이 기승함으로써 메말라 버린 이 땅의 형편을 비대하여 우리를 마음에 의와 러브로 나가버리고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과 불편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과 정의를 실천할 주 같은 주님의 지극한 체험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목숨을 여기소서. 무더위에 핑계하며 부정의 형편에 핑계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도우소서.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붙잡아 이 땅을 살필 수 있는 너른 영혼과 회복되게 하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신비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검을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놓는가를 보실세. 여러 보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과 가문에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문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문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곧 영상 하나를 보고 율법에
기간 수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도록 할까요? 자, 이제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보영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으로 쓸때 그 캔바 프로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나누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여러분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 삶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경험 앞으로의 믿음의 목표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싶습니다. 앞에 나와 있지만 그냥 옆에 있듯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면 영어 보이나요? 글자 보이나요? 보여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수연이 무슨 뜻인 것 같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제일 앞에 거 안 보여요? 제일 앞에 거 아는 사람? 다이어스 베트남 맞아요. 베트남 서머 미션 트립인데요. 한글로 번역하면 다 알겠죠? 뭐냐면 베트남 여름 단기성 교육입니다. 아까 영상 보셨듯이 이번 7월 9일부터 7월 24일 16일 동안 저는 부산대학교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학생으로 베트남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단기 선교를 했는데 과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기 전에 단기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요. 영진아, 단기 선교가 뭘까요?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수연이, 단기 선교가 뭘까요? 응? 미안해, 잘 짧게 선교하는 거. 맞아, 정확합니다. 오, 수연이 잠시만 앞으로 나올래요? 제가 과자를 베트남에서 사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계속 할 건데 뽑으시면 돼요. 그거를 맞추시면은 과자를 계속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단기 선교는 우리 수연이가 잘 말해준 것처럼 짧은 단, 기약할 기, 베풀서, 가르칠 교라고 해서 짧은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 선교가 그런 거라면 저에게 단기 선교랑 그리고 저에게 선교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저에게 선교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이 알아가는 것을 저는 선교라고 정의를 했어요. 다음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나노에너지 공학과라는 전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졸업반으로 앞으로 취업을 위해서 또 이후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느라 사실 바쁠 건데 이 시간에 선교로 보내게 된 이유를 또 이후에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옆에 제가 가본 해외를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이번에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다녀온 일본까지 모든 적혀져 있는 곳이 저는 선교로만 해외를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성격은 원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획한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도 괜찮지만 일을 진행하기 전까지 일단 계획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영상 보면 시티 투어라는 게 적혀져 있었는데 시티 투어는 베트남에서 이렇게 저희가 다닐 곳을 계획을 루트를 짜가지고 최대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베트남을 알아오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학생들한테 하세요. 이거를 주면서 그냥 던져진 과제였는데 그거를 할 때 제 성경을 보니까 저는 무조건 효율적이게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작은 금액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모든 곳을 돌 수 있을지를 계획을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어떻게 선교를 다녀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인데요. 단기선교 주제. 이게 오타가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하나 빠져 있는데 이게 오타가 아닌데 하선아 혹시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추리해서. 네,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음이 오타가 아니라 나를 얘기를 하는데 일부러 저희는 이렇게 용어를 써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공산주의거든요. 사회주의고 세계에서 5곳밖에 없는 공산국 중에서 한 곳에 속합니다. 베트남도 한반도처럼 이렇게 남북이 길어요. 남쪽은 상대적으로 문화나 종교나 정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분위기인 반면에 북쪽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조금은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북쪽으로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를 보안 언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용어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가령 성경책은 검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성교단체 CC라고 했는데 이걸 설명할 때는 성교단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부를 때는 쌤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위에 적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초성으로 쓸 때도 있고 다른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주제 옆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이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스데반 집사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크리스천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사건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짧게 다시 얘기를 하면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나 크리스천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외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번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선교 주제인데요.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H도시라는 곳에 있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영혼들을 축복하고 이곳에 영적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진정한 중보 기도자로 선다라는 목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사역 방향에 대해서 있는데 선교 가서 뭐 했어요? 라고 하면요. H도시의 대학교 학생들과 친구가 되고 개인 전도와 초청 파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베트남에서 만난 친구랑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초청 파티의 단체 사진도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곳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는데요. 네, 영어로 다 해석할 수 있겠죠. 히스토리, 컬처, 소셜티, 릴리지언, 그리고 역사, 문화, 사회, 종교에 대해서 베트남을 알고 저는 출발해야 됐었어요. 평소에 베트남에 대해서 사실 아는 바도 없었고 여행지로 가본 바도 없었고 베트남은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을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서로 공부한 것을 나누면서 베트남은 한국과 비슷하구나를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트남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설명을 이어서 할게요. 자, 캠퍼스 사역 적혀져 있는데 첫 번째 캠퍼스를 거닐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고요. 첫 번째 사진은 다른 대학교의 식당을 찍었고 두 번째 사진은 어느 대학교의 제일 좋은 대학 본부 건물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8일 동안 캠퍼스를 4개의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그곳의 분위기와 상황을 듣고 캠퍼스의 학생들을 보면서 기도를 싣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캠퍼스 구석구석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시작을 하였는데요. 두 번째, 2인 1조로 저희는 다녔어요. 총 17명의 팀원들이 갔는데 2인 1조로 해서 현지 대학생들과 진짜 친구가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와 시구가 16일 동안 단일 짝꿍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이 짝꿍과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정말 미약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아세요? 박항서 감독 누구지? 축구 좋아하는 형제들은 끄덕끄덕 하는데, 그래서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님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의 아이돌급으로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있다, 우리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네, 이건 자랑하려고 찍었고요. 보여드리고 진짜 너무 인자하신 할아버지 같으시더라고요. 같이 사진 찍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캠퍼스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베트남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손을 뻗고 있는 친구들은 베트남 친구들. 이 친구들이 저희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 한국에서 왔고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베트남 언어도 공부하고 베트남의 친구를 사귀러 왔다. 근데 여기를 처음 와봐서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찾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들에게 다가갔을 때 흔쾌히 추천해주고 또 그 길을 걸어서 안내해주는 친구들이 지금 인사하고 있는 여기까지 데려다주고 인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정말 덥거든요. 베트남은 한국보다 더 더워요. 가만히 그냥 땅에 서 있으면은 땀이 줄 흘러서 툭툭 떨어지는, 저도 땀이 많은 편이어서 더 그렇겠지만 정말 더운데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직접 데려다주는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베트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안내해줘요. 그냥 가르쳐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길을 직접 데려다주거나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적어준다거나,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카페나 식당을 추천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그 카페, 식당을 자기가 메모장에 싹 다 적어서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친절함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공부한 바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진짜 이렇구나, 이거를 몸소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친구도 저희가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만나게 된 친구인데 혹시 이 캠퍼스를 투어 시켜줄 수 있어? 라고 말을 걸면서 친구가 됐는데, 그 더운 날에 계속 걸어다니면서 여기는 무슨 건물이고 여기는 무슨 건물이야, 우리는 이런 걸 공부하고 있고 이 대학교에는 뭐 이끌어 몇 명이 되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정말 친절하다. 이 친구들에게서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나라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또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친구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베트남은 예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에서도 예의를 중시하는데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중요하고요. 선배, 후배라는 개념이 확실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몇 살이야? 몇 년도에 태어났어? 부터 물어봐요, 친구들이. 몇 살이야? 라고 하면 만 나이로 같은 나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어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였는데 대화를 하면서 이것부터 시작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서 보면은 이 친구들이랑은 언어 공부를 하려고 친구가 되면서 만났었는데, 사실 베트남의 많은 사람들은 베트남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 저희는 소통을 했어요. 저희가 베트남 언어를 배워간 게 아니어서 영어로 소통을 할 때에 누군가는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저희를 만났을 때 그 자리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베트남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부끄러워지거나 내가 초라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그것도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게 드러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경향을 직접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또 두 번째 사진에서 만난 친구들은 영어 전공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저희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내면서 제 안에는 의문이 들었어요. 영어를 하는 아이들만 그럼 우리는 만날 수 있는가?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이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취미는 이랬어요. 베트남은 제1 외국어가 한국어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가시면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모든 이들이 한국어를 조금씩은 할 줄 알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갔던 대학교에서는 영어랑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래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때 성적별로 전공을 선택하게 되고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K-컬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K-팝은 물론이고 K-드라마, 뒤에는 어떤 K-푸드까지 길거리에 그냥 다니고 학교 안에 학식당에는 김밥을 팔고 라면을 팔고 또 주변에 길거리에서는 갈비탕도 팔고요, 떡갈비도 팔고요. 뭐 정말 이곳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인을 엄청 좋아하고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관심사는요, 제가 만난 친구들이 대학생들이지만 연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얘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내가 연애와 결혼을 하려면, 내가 또 직업을 가지려면 이 모든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인데 나는 지금 너무 불안정하다 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가 나는 불안정해 로 항상 대화가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희는 페이스북으로 이제 친구가 되고 또 메신저를 주고받고 이제 막 한 번 더, 그리고 두 번 더, 세 번 더 만남을 거듭하면서 더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까 박항서 감독님이 같이 보러 갔던 친구들이고요. 안, 바오, 그리고 안 같은 발음인데 다른 스펠링,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쌀국수도 먹고 커피도 먹고 또 여기에 베트남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지상철도 타러 가고요. 베트남은 지하철은 안 됐대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지하를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버려서 무조건 지상철로 연결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이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또 제가 길거리에서 다니다가 찍은 사진인데 붉은 빛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반터라는 거예요. 베트남은 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조상님들에게 절을 하고요. 이 반터라는 제사상, 조그마한 제사상인데요. 제사상에 매일 음식을 갈고 거기다가 제사를 하고 이 제사상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이게 예의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금기시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반터라는 거는 곳곳에 가는 식당마다 그리고 집마다 가장 앞에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여러분이 가게 되시면 항상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왜 소개했냐? 베트남에서는 카톨릭과 개신교 자체가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신교 크리스천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북쪽이어서 더 그렇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저희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이들은 항상 기도를 한다라는 거였어요. 이들이 기도할 대상은 아까 설명했듯이 제사상에서 이들이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집을 사야 할 때 이렇게 우리와 비슷할 수 있겠죠.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교도 유명한데 불교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부처님의 사진을 잠금 화면으로 걸어놓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진 잠금 화면으로 걸어놓은 사람 많이 없을 건데
부처님 사진을 잔금화면으로 해놓고 나 항상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 항상 기도하고 나 항상 평안해 이렇게 소개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대상이 있었기에 누군가는 또 자신의 삶을 평안하다고 여기고 또 만족하면서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그 유교적인 굴레에서 자기도 모르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이고 이들이 살아온 방식이고 이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한 곳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혹시 PPT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친구들 만납니다. 아까 그 만났던 이 안이라는 친구 그리고 바오라는 친구 아니면 그 박항선 감독이 같이 보러 갔던 그 3명의 친구가 저희한테 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우리 주변에 한국어 잘하는 친구 있는데 너 만나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2명의 친구를 더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걸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저의 15박 16일 단짝이었던 이 친구와 트러블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이 친구들과 또 만나서 카페도 가고요. 인생 내 것도 있어요. 여기 한국어 기계로 되어 있는 이렇게 정말 많거든요. 거기서도 사진 찍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이들이 항상 찾고 있는지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관심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더 관심을 들여서 우리도 그거 알아. 우리도 그거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고민을 해봤어 라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들의 친구가 되었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됐던 거는 우리가 앞서서 베트남이 어떤 국가인지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대한민국이랑 비슷하다라고 느꼈던 바와 같이 베트남의 청년들도 우리나라의 20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 후에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고요. 취업과 라이프 스타일이 대한민국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마음이 계속하여서 확신이 되었고 기도가 되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몇 시간쯤 되지 않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은 친구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사실 베트남은 선교 목적으로 이들과 친구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과 정말 친구가 되고 내가 선교 복음을 막 전하고 끝이 아니라 이들과 정말 친구가 되어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3번의 만남 또 더 많은 만남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는요. 죄송한데 PPT 풀어주시면 마지막에 만난 친구도 있는데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언어도 공부하고 같이 밥도 먹고 집으로 초청도 하고 이렇게 계속 지냈습니다. 이 친구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연락 같이 주고받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제 코리안 나이트라고 저희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날을 가집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희한테 베트남 언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이자 저희에게는 동생이었던 친구가 왔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친구들이 그리고 정치와 문화와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 코리안 나이트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리안 나이트에서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면은
저희가 한국에서 K-pop 공연, 댄스, 노래, 그리고 스키 드라마라고 춤을 통하는 연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공연,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통하여서 이들의 마음을 열고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나눠 먹고, 마지막으로는 현지 간사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비슷한데요. 현지 간사님께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저희와 만났을 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더 알아가고 싶니? 아니면 우리와 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싶니? 라는 의사를 물었을 때 좋아, 아니면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대답한 친구들에 한해서 이들을 베트남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연결을 시켜주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귀하게 너무 귀한 친구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서 저희의 사역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네, 사역이 이 정도라면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매일 아침에는 큐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매일 밤에는 팀별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더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기를 밤마다 적고 아침마다 큐티 묵상을 한 노트예요. 그래서 왼쪽은 일기장인데 첫날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현지 친구들을 만나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정말 이 관계가 지속되어서 친구가 되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어떤 말씀을 주셨나, 글씨가 잘 안 보일 건데 제목이, 큐티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거든이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큐티 말씀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침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 주시고, 아까 일기 쓸 때 그때 밤에 또 성경 묵상을 하면서 호세아서 묵상을 했는데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나에게 찾아오라, 나에게 오라라 계속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침에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베트남에 향하여서 하나님 계속 찾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적게 됐던 거는 오늘 만났던 친구들에게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자였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저의 가장 큰 게 함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내가 피곤해도 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다음 날인데요. 이렇게 함께하고 나서 다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보일지 모르겠네. 읽어보면 힘들고 지치고 날씨도 힘들고, 그래서 나도 지치니까 다른 사람들의 힘듦을 들으며 마음이 어려워지더라, 속상해지더라, 그리고 내 기분이 다운이 되더라. 그래서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날씨가 힘들어서 예민할 수 있는데 그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큐티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시간들 가운데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기뻤으면 좋겠다. 이 제자들처럼 나 또한 베트남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성격하러 왔는데 이 과정이 예민한 게 아니라 기뻤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하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또 거치면서 즐겁게 베트남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5박 16일 동안 친구랑 지내면서 미세한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뭐였냐면, 친구랑 이제 막 다른 아이들 어떻게 만날지 얘기를 하다가 하나의 의견에 충돌이 생겼어요. 그 아까 봤던 박항서 감독님과 만났던 3명의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희한테 소개해주고 싶다던 2명의 친구들, 총 5명의 베트남 친구들인데 이 5명을 한꺼번에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2명이었고, 그러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2대5예요. 우리는 친구가 돼야 되는데 2대5는 쪽수에서 우리가 밀린다. 우리가 진다. 저는 반대했어요. 따로 만나자. 2명 따로 만나고 3명 따로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2명이니까 애들을 한 명 한 명 또 얘기도 더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친구는 안 된다. 5명 다 같이 만나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계속 의견이 맞지 않았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처음에는 이전의 사역들, 이전의 선교 경험들을 토대로 고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쪽수에서 밀린다였는데, 이 5명의 친구들이 모이게 되면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그럼 저희는 베트남 언어를 모르니까 어리둥절하게 있고, 그 얘기들 속에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주고받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건넬지 예상하지도 못한 채 어리둥절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함께하는 친구, 저의 한국인 친구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고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건데 그것을 내가 맡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일 첫 번째 사진은 내일 이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라는 적어놨고, 두 번째 사진에는 하원이와 영어, 대화, 상황, 마음을 겪고 기도하고 자기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상황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다 같이 만난다면 너무 상황이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실까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날, 기도한 다음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드셨냐, 함께 시간을 조율하는데 한국에서도 사실 7명의 친구들이 같이 약속을 잡아서 만나려고 하면 약속 시간이 잘 잡히지 않아요. 너무 다 스케줄이 달라서. 베트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시간 안 맞다. 우리 따로 만나자. 2명, 3명. 자기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선택해서 이 친구와 어쩌면 계속 의견의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멈추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이어가게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런 트러블이 사실 선교지에서는 엄청 확대되어 보여요. 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이 친구와 24시간 함께 있어야, 한국인 친구와 24시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한 것 같으면 많이 신경 쓰이고 그걸 두고 저도 고민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의 어려워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이런 찬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 가길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라는 고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화면이 굉장히 작아서 안 보이지만 사실 이걸 넣은 이유는 표정이 엄청 밝은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왜냐면 베트남은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다 보니까 저희가 밖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외치거나 기도를 하거나 식사 기도할 때도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찬양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어요. 아무리 외국인이지만 이게 조심스러웠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 어떤 이들은 나 찬양하는 게 나의 삶의 낙인데 라고 하면서 낙담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저희한테는 계속 예배의 시간이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를 꼭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들 예배를 함께 돕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릴스에서 많이 봤을 수 있는데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라는 찬양이며 초등부 학생들이고요. 다 베트남으로 와가지고 살고 있는 친구들이고 엄마가 베트남인이거나 아빠가 베트남인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았고 한국인이지만 엄마 아빠 두 분 다 한국인이시지만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지금 들리는 것만 봐도 알겠지만 너무 순수하고 너무 아름다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를 누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밤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 한국인 공동체, 우리 팀 17명이 같이 함께 지어서 가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17명이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모두 다르거든요. 수연이 다르고, 우리 다현쌤 다르고, 우리 혜찬쌤 다르고, 각자가 다른 것처럼 그 다른 17명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어떤 것인지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보내면서 저희는 앞으로를 더욱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선교를 준비하고 또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꼈는데요. 총 127명의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구원에는 국경의 벽이 없구나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앞으로는 관계전도 내가 이 친구들과 정말 친구가 됐던 것처럼 가족들과 아직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더 많은 선교지에 가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로는 선교사님을 직접적으로 돕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의 저의 삶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너무 길었지만 베트남 단기 선교에 대한 선교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까닭을 언제 하실지만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무슨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선교라는 단어가 되게 전문적인 용어인 것 같지만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 대부분은 뭘 먹고 누구를 만나고 관계가 어렵고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죠. 결국에는 사는 이야기예요.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들을 배워야 되고 그 사람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서로를 공부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지체를 얼마나 알고 있어요? 이 친구를 공부해 본 적 있나요? 쟤는 12시간 넘어가면 눈꺼풀이 뒤집어지고 다리를 떠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설교 오늘 제목만 한번 해주실래요? 오늘 나왔던 본문이 그 헌금을 드리는 장면에서 가장 인사이트 있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예배를 하는데 땡그랑 소리가 2개가 들릴 거예요. 근데 그 단위가 제일 작은 돈, 우리나라는 원이라는 단어를 써죠. 그러면 10원, 1원이 1900 얼마에 단정되었는데 지금까지는 10원짜리 하나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인은 전부를 드렸어. 만약에 제가 10원 하나를 넣었는데 그게 전부인지 내가 돈을 넣기 싫어서 10원만 넣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그 여인이 오늘 마지막이구나 하는 걸 알아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되게 힘들어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그의 마지막인 걸 알고 다가설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힘들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선. 윤병쌤이 베트남에 갔을 때 공부했다고 했죠. 공부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성원이를 주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성원이가 고개를 우측 위로 돌릴 때는 나를 혐오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의 작은 동작 하나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고 우리의 세밀한 것 하나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때문에 나의 예배가 막 손들고 엄청나게 열정을 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죠. 내가 막 예배하다가 내가 호주머니에 손을 한번 들었는데 나는 개심죄가 될 수도 있고 유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알아가면서 예배할 수 있는 가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봉헌하고 우리 축복성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의 선하심을 베푸는 주의 친절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작은 행동들과 때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틈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드린 예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보영생 앞으로 잠깐 나와주실래요? 네. 마지막에 그렇죠. 더 많이 나가보실 때요.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체력과 관계를 유연하게 하는 힘이 용기가 허락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에 도전받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머지않아 같은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하며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축복해 줄까요? 영생활에서 우선 손을 모아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